요한복음 파노라마. 주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말미에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는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가 왜 오셨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 그는 왜 오셨는가 하는 두 주제는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이 두 주제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1장 1절과 14절과 18절의 결부에 나타납니다. 1장 1절은 요한복음은 첫 마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1장 14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합니다. 거하신다는 뜻은 말씀이 인간의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옛적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합니다.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말하자 주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신 출생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기록 가운데 명백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해서 물었던 겁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갈 때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물음들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번의 자기선언이 나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 이적 중에서 7가지만을 선별적으로 기록하면서 이를 예수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가지 표적과 7번의 자기선언은 긴밀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구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하신 선언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선언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표적 후에 주어짐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선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표적은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음을 증거해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선언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선언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절도요 강도와 같은 거짓 목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향해서 하신 선언입니다. 즉 자신이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하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신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선언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는데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하신 선언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는데 이는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도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연합하여 동역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상의 증거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합니다. 그렇다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진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신 대속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는 때가 강조되어 있으면서 모든 초점이 이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말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연복의 앞에서 말씀하셨으나 잡는 자가 없음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합니다. 드디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속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오셨던 것입니다.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를 들어 설명함이 도움이 됩니다. 그 장면은 여인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서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가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구도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치라 명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명하시겠나이까 하고 압박하지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하십니다. 누명을 쓴 자가 아니라 명백한 현행범인데 의로우신 주께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여인과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십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는 주님을 귀신 들린 미친 자 취급하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누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형제는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때에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졌습니다. 죄의 담은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명이 무엇인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즉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심이 없다면 성령은 오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오실 이유도 없으신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시는 임무교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요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3장 16절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요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해 주셨을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확실히 증명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